오늘은 데살로니가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종말의 때의 신자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로마 시대에 있던 관계로 게으른 삶, 그리고 도덕적으로 불결한 삶을 살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더욱이 잘못된 종말론의 영향으로 게으르게 그리고 불결한 거룩지 못한 삶을 살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죠. 바울은 이런 가운데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 첫째, 성결하게 살아가라. 로마 시대에는 보통 아내를 3명 정도 둘 정도로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는 짓도 서슴지 않았죠. 바울은 이런 문화 속에서 거룩한 삶이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임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왜 그들이 성결치 못한 삶을 살 위험성이 있는지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첫째는 여성들을 무시하는 남자들의 교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4장 4절을 보면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로마 시대나 유대 사회나 아이들은 숫자에 치지 않아요. 그래서 남자들의 눈에 비친 여자는 쾌락의 도구로서 취급받았기에 음란이 만연하다라는 것이 바울의 진단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시면 아내를 존경하는 경처가들은 바람피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명령인데 왜 거룩해져야 되느냐? 바로 몸을 만드신 하나님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는 도구요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몸이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새벽에 그리고 밤에 기도하고 또 주일에 성전으로 활용할 때만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거룩이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는 거룩을 제거하는 일은 할 수 있지만 거룩은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찢기신 채찍에 맞으신 몸에서부터 우리에게로 내려오는 선물인 것입니다. 두 번째, 참된 사랑을 실천하라. 우리는 흔히 참된 사랑이란 불쌍한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본문에서 참된 사랑이란 스스로 자기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모범이 되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더 중요한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교수가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행동과 연구를 하는 것이 학생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며,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존중하면서 사는 것이 자녀들에게 진정한 사랑이며, 자녀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 부모에 대해서 사랑을 끼치는 것이며, 직장에서 사장이 혹은 오너가 기업을 양심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그리고 재정적으로 잘 운영해서 제때 월급을 줄 때 직장에 있는 직원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 교회 내에는 어차피 종말이 올 것이니까 그냥 편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신세를 지면서 피해를 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행동이 이웃사랑이 왜 아닌가를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은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죠. 하늘의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만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무슨 뜻일까요? 누구나 지혜가 부족하다 그겁니다. 아낌없이 후히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참다운 지혜는 하늘로부터 받아서 성경 말씀으로 검증되어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끼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살아가라. 바울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더 할 말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핍박과 어려움이 큰 작용을 했죠. 그들이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언제 그런 가르침이 오냐 하면요.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도할 때 그러한 가르침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가르칠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그걸 피하려고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만남이 실제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했죠.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일 뿐 아니라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욥기 33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신다 하더라도 사람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꿈꿀 때나 밤의 환상을 볼 때에 침실에서 잠을 잘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거기에서 경고를 받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십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파멸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사람의 목숨을 사망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질병을 보내셔서 잘못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사람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경을 읽을 때 사람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자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는 우리가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가스펠 가수가 39세 미국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이때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려야 했죠. 이제 정말 건강에 신경을 써야겠다. 내가 함부로 음식을 먹으면 안 되겠다. 그러나 그 메시지를 무시했을 때 50세가 넘어서 암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기 시작했죠. 그것은 너의 목숨을 나의 손에 맡기라는 것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오지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때만이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프랑크 페터 침머만이라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신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죠. 나는 연습을 많이 한다. 그 이유는 나의 한계를 알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극한 상황에 가지 않고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믿음, 겸손, 용서의 길을 가면 그 사람에게 영광이 오게 됩니다.